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1절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이 묵시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비전, 환상이에요. 끔찍한 환상을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두마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주를 했는데,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캄캄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에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하면서 그 아라비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의 게달의 영광이, 이 게달도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남은 시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인데,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이것이 예루살렘인 것을 말해주는 힌트가 8절, 9절, 10절에 나오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시고,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예루살렘에 관한,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로 했냐면, 예루살렘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성벽 바로 밑에 이 온복 패여져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역시도 이사야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였는데요. 22장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함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아우성되고 성이 함락당하는 그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줄 때 그는 슬피 울며 통곡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11절에 너희가 또 연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이쪽도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정작 찾아야 될, 바라봐야 될 분은 찾지 않고 다 엉뚱한 것만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나 죽자.
이스라엘과 너희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고하지만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오늘 먹거나 실컷 먹거나 죽자, 그것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조롱하며. 그런데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며 애통했다는 것이죠. 15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하나씩 거론하면서 경고하였지만 15절 이하에는 한 인물, 한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와 민족을 보시지만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개개인을 보셔요. 이 셈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15절에 그는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요 왕궁을 맡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 총리와 같은 권력의 실세, 그 다윗의 가문의 예루살렘의 궁궐의 총책임자예요.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힘이 주어지면 어때요? 힘이 없었을 때는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고 싶은데도 못하죠. 그런데 힘이 주어지면요, 이때다 싶어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우리는 다 그래요. 나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그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셈나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16절에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큰 묘를 만들었어요. 높은 자리에다가. 이 당시에는 권력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경주에 가보시면 큰 왕릉들이 있더라고요. 귀족들이 그 당시에 신라시대, 통일시대, 신라시대에 높은 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것을 과시하는 게 뭐예요? 묘실을 크게 만들고 높은 곳에 묘를 만들어서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했어요. 이 셈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백성들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을 치부하고 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라.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징계하시는 거죠.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카메라 렌즈를 쫙 한 사람에게 비춰요. 그 시대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셈나에게 주어졌던 이 권위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절에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이 셈나에게 주어졌던 권위가 엘리야김에게 넘겨지는데 그것을 단단한 못에 박혀진 것과 같은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25절에는 이것조차도 부서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못 위에 걸려진 물건이 부서지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부러진 못이 부러지니까 그 못에 걸려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게 될 것이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에요. 나라도 민족도 한 개개인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부러진 못, 떨어진 물건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못은 부서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의 죄됨과 인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부서진 못으로 설명했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은 부서지지 않았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나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들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행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못이, 주님이 거기에 못 박혀 계셨던 그 못은 부서지지 않았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보겠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2층에 올라오실 때 큰 게시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죠. 나와 하나님을 이어줬어. 그리고 나와 옆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는 나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유효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 고난을 견디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대상들을 향하여,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잇고, 십자가는 나와 옆 사람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